동생의 초기 사역 5번째 주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월 4일 이제 신년 들어서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죠. 원래 교회의 표가 뭔지 이제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좀 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입니다. 실천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과 같은 말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교회고, 예수님 뜻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뜻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표와 실천사항을 반복하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꼭 좀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로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화작가 패트릭 맥도넬이라는 사람이 모든 게 선물이야, 동화 그림책이에요. 책을 하나 썼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이름이 무치예요. 무치. 근데 이제 친구가 있는데 강아지 얼이에요. 얼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을 딱 보니까 얘가 뭐 장난감, 침대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뭐 강아지로서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고민 끝에 무치가 커다란 빈 상자를 준비합니다. 빈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요. 네, 상자를 열어본 얼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무치가 이때 이런 말을 하죠. 맞아.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뿐이라는 뜻이야. 오직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오직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라는 뜻으로 주는 나의 선물이야.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면 물질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함께하는 존재 그 자체예요.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그 존재 자체.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 성도들이 우리 수원소망교회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이라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어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를 따라 펼쳐지는 삶의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범한 경험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나,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굉장한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마음요.
이 시간에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그런 마음조차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그 선물,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계속 강의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파송하죠. 일꾼을 세우잖아요. 일꾼을 세우면 그 세우는 데에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 처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요. 그쪽으로 보내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그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지침의 말씀이 있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 10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차례대로 오늘 말씀 보겠는데, 자,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어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이고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주님의 예언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거짓 없는 순진함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들아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선하게 말씀을 전파해 다오,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공회에도 너희들 막 넘겨진다. 그리고 채찍질도 맞는다. 그리고 총독들에게도 붙들려 가기도 하고 임금들에게도 막 붙들려 간다. 자, 그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귀한 말씀이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자, 19절과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공회에도 가고 세상 권력자에게 끌려갔을 때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공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할 말씀 다 주신다. 이 말씀 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그 사건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강하게 증거하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령이 동행한다. 성령께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들과 동행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22절에서 주시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때 견디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휘포메이나스. 휘포메이나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어떤 거냐 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휘포메이나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보면 고난이 없느냐? 고난은 엄청 많죠. 어려움도 많이 당하잖아요. 고통도 많이 당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는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건강의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서 생명을 잃는 불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있을 수 있다. 미리 사실은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포메이나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이게 오늘 권면의 말씀이에요.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주메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국 웰즈 분이에요. 영국 웰즈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공부 잘했습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입니다. 24살에 1863년이에요. 부인과 함께 제일 먼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도착한 3개월 만에 이제 부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합니다. 그리고 유산 충격이 때문에 있을까요? 부인도 사모님도 사망을 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내와 아기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요. 뭐라고 남아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해요. 20몇 살이라고? 24살이에요. 선교사님이 놀랍게도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1865년입니다. 이 산둥성에서 조선인 두 사람을 만나요. 이 조선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주교인이야. 천주교인이 김자평, 최선일.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 하면 이래봬도 우리 조선에 천주교인이 5만 명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5만 명. 거기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천주교인도 5만 명이라는데 우리 개신교가 이래 있어야 되겠냐.
여기서 도전을 받고, 자, 9월 달입니다. 그해 9월 달에 한문 성경, 그 다음 이제 한글 성경 정에 한문 성경을 들고 연평도입니다. 우리나라 연평도에 들어와요. 2달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다음 해입니다. 1866년 8월달 여름입니다. 자, 조선을 향하는 미국 상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이 제너럴 셔먼호의 동성에서 이제 대동강 강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통상을 요구를 하는데 조선의 평양성 관리들 당시에 쇄국 정책 뭐 잘 아시죠? 쇄국 정책에 따라서 이를 이제 거부합니다. 양측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게 되고 썰물로 좌초된 제너럴 셔먼을 향해서 평양성의 군사들이 불화살을 쏘면서 총공격을 합니다. 자, 배가 불타게 되니까 토마스 선교사하고 선원들이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고 조선 군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이때 토마스가 자신의 목을 베려는 사람 박충권이죠. 이 박충권에게 목을 베이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는데 27살입니다. 순교를 해요. 자, 이 박충권이 근데 훗날에 안주교회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을 구경하던 12살짜리 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성경을 확 버렸다는 거 아시죠? 확 버렸는데 이 최치량이가 3권을 주어요. 그중에. 최치량이가 성경이 검서인 걸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손님이에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특이해요. 이거를 성경을 뜯어가지고 그때 이제 종이가 귀하니까 이때는 한글 성경입니다. 누구나 한글 읽을 수 있는. 요걸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영식의 집에 이영태라는 사람이 놀러 옵니다. 이영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그 박충관 조카예요. 이 사람이 벽지 성경을 읽고 감동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최치량과 박영식이 1901년도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뭐냐면 널다리 교회예요. 평양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 이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장대현 교회 하면 누가 또 유명하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를 심어한다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손에 또 넣은 사람이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서가교회 설립자가 됩니다. 북한의 평양이 훗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되는 데는 27살짜리 선교사 한 사람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지고 왕성하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창량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지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새기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도 휘포 메이나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앞에 이제 박해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가지고 24절에서 28절 딱 들어가면 내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 사도들도 똑같이 고난 받을 거야 말씀 준단 말이야.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선교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직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자, 26절이죠. 그런즉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부당함으로 가했던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부당하게 너희들 대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 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자, 이어서 무엇보다도, 자,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박해자들, 핍박자들을 너희들 몸은 죽일 수가 있다고. 너희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절대로 죽이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의 귀한 절개를 지킨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내가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타콤베. 이태리 나폴리에 가면 굉장히 좀 유명해요, 여기가. 제가 그때 가봤는데. 자, 카타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예요. 지하 공동묘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잖아요. 이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묻히기 위해서 지하에 만들어진 공동묘지. 근데 카타콤베 들어가 보면 그 유명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성인들의 그림이 흐릿하게 이렇게 벽화가 남아 있어요. 자, 처음에 이게 단순한 공동묘지였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카타콤은 비밀리에 사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처럼 이렇게 쾌적하고 뭐 추울 때 시원하게 틀어주고 따뜻하게 틀어주고 더울 때 뭐 시원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옆에 뭐가 있냐면 죽은 시체들이 있는 거야. 죽은 시체들이 있는 데서 같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성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로 여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또 여기에 또 묻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과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제가 좀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세히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공간이 이게 좀 보이죠? 좀 큰 공간이죠? 여기도 보면 조금 크죠? 근데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작아지고 이렇게 아주 작은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지금? 좀 작아요 이렇게.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는 뭐냐면 어린아이나 유아 사이즈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다가 온 가족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럼 애들까지 여기 다 묻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족 공동체가 죽어가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에 묻혔어요. 시체가 쌓여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일 수가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한 그 박해자들,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이 땅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외길입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 중간에 격가지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요. 딱 외길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외길,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그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잘 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29절에 한 아사리온 그랬죠. 한 아사리온, 이거 얼마나 될까요?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의 16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의 16분의 1. 아주 싼 값이에요. 참새 2마리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팔리는가? 이것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30절에 보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뜻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아실까요?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욥 이야기 하셨는데요. 욥이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욥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42장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억울함을 다 풀어준다고요. 자, 42장 7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반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시원하게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거, 믿음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결단코 쉬운 길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길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침내 우리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